3월 9일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4장에서 6장 초반부에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추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 또 보완될 내용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된 속죄제의 규정입니다. 6장 24절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먼저 먹는 속죄제가 있고 먹지 못하는 속죄제가 있죠. 특별히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것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절에는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 수 있는 속죄제가 있고 먹지 못하는 속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속죄제는 족장과 평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가 하면 30절에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못 먹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린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대속하게 한 속죄제물의 피입니다. 그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는 회막에 들어가서 향단의 네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 가운데 뿌리기도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회중, 곧 백성, 그 국민들의 죄는 더 엄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죠.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회중, 백성 전체, 그 백성 전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무거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잘못된 일, 죄된 일을 백성 전체의 합의하에 이루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한 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그 고기는 아예 다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죄는 그 리더의 죄인 것이고요. 백성 전체의 죄는 그 백성이 제사장과 하나 되어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죄는 사실은 엮여 있습니다. 더욱 엄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과 평민의 개별적인 죄들의 제물은 먹는 속죄제이고요. 제사장과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은 못 먹는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4절로 30절에는 거룩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죠. 25절에도 보면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라고 하시죠.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규정은요. 특별히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 규정에서 설명한 제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족장과 평민이 제물을 잡는 장소는 번제물 잡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 이렇게 합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가 특별히 붙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사실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특별히 죄와 관련되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곳,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 그런가 하면 그 피가 옷에 묻으면요, 옷에 그 피를 묻힌 채로 제사장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에 그 고기를 삶아서 먹게 되면 그 토기는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기에 삶았으면 깨끗이 씻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토기는 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한 번밖에 굽지 않은 그러한 투박한 그릇이죠. 유기는 그 토기를 유약을 발라서 2번 구워낸 반들반들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그 고기의 성분과 그 피가 혹시라도 그 삶는 그릇에 베이면 그 그릇은 다시 쓰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죄의 오염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옷에 묻어도 안 되고 심지어 삶는 그릇에 그것이 오염되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토록 엄중하게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더욱 조심해야 하기에 거룩을 5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속건제의 규정이 1절로 7절입니다. 속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특별히 속건제의 규정에서도 6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을 명령하세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막들, 회막 안뜰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데 그곳에서 불완전한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그 속건제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10장 17절에 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나중에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회중들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분이시죠. 오직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도록 그들이 담당하도록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약의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말이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속죄자 속건제의 그 짐승에 벗겨낸 가죽을 제사장들에게 주십니다.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들의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 화덕에는 아마 빵이었을 것이고요. 냄비는 아마 떡과 같이 찐 것이죠. 소재, 그 곡식의 가루를 찐 것입니다. 철판에 구우면 과자 같은 것이죠. 과자 모양. 떡이 됐던 빵이 됐던 과자가 됐던 그것은 소재로 만든 그것들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다 제사장들에게 가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균등하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혹시 편파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가된 속죄제의 규정과 속건제의 규정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는 이 배상법입니다. 물질적인 배상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죄마저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과하거나, 또는 그들이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그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철저히 경계하되 내 옷에 튀어도 안 되고 내 그릇에 스며도 안 되고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 속죄함 받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 얻어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헌제자의 모습으로, 제사자의 모습으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산 제물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복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신 주님,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더욱 무겁게 물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